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에 오시느라고 애 많이 쉬었습니다. 또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또 안전에 특별히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요 2절입니다.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에 대한 우리가 거룩하라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하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 영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다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서는 그 거룩이 세상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실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그럼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거룩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모를 경외하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리고 이웃에 대한 계명을
십계명 가운데에 주셨는데 특별히 인간에 대한 이 관계에서 가장 먼저 주어지는 십계명의 계명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첫 출발은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레위기가 듣는 수신자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소리하던, 그래서 완전히 그 노역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수없이 많은 노역과 험한 일을 하면서 쉼 없이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안식일이 쉬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는 날인 거죠. 또 모든 만물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는 날이 바로 그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잖아요. 그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모든 것 멈추고 그치고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였고 지금 우리에게 주일의 의미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화목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 이 화목제에 대한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레위기 7장에서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화목제에는요, 3가지의 내용이 있었어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 3가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공통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의 회복. 이것이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화목제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가져온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 3가지 중에서 자원제와 서원제에 드린 제물은 그 다음 날까지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에 드렸던 제물은 그 당일날 그 제물을 다 먹어야만 하는 그런 제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제사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다른 제사에서는 이 제물을 다 먹어야 된다, 특별히 그 당일에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유독 이 화목제물에서는 내일까지 아니면 오늘 당일까지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화목 제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또 그 제물을 왜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화목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드린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과 나누어 속히 빨리 먹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풀어 주라고 하는 거죠.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그 재물을 나누어 먹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의 회복, 또 이웃과에 대한 회복, 화목,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너희, 서로, 이웃, 동료,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11절에 보면 여러분 서로라고 이야기 나와 있죠. 13절에도 보면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 17절에 보면 내 형제, 내 이웃, 또 18절에도 이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거룩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가고 있느냐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이 드러나고 있느냐, 화목이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하신 거죠. 결국에 이웃에 대한 화목과 회복이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특별히 이웃의 관계에 있어서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정직하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오거나 훔치거나 하지를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낮은 사람의 것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임금에 대해서, 삭세에 대해서 네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을 미루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처음 우리의 말씀은 시작은 거룩은 무엇인가, 그냥 보이지 않는 이 거룩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에서 첫 시작인 부모와의 공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룩을 너희가 드러내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은 드러난다. 그리고 거룩은 바로 우리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해야지, 거룩하자 말로만 하는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을 삶으로, 생활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거룩해야지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신천으로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거룩이 실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아가는 날 동안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가까이하고 거룩을 순종과 실천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